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오늘 말씀은 영생수, 생명수,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 되어져가는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목적이 중요하게 묘사되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하고 내용적으로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오시는 일을 참되다 하는 인을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인감 도장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서 오시는 이라고 말하면서 만물 위에 계시다고 말하면서 그게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우리 만물을 통치했느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3년 동안 했는 모든 행적을 보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를 만지면 나병이 걸리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냥 나아버립니다. 그게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언을 받는 자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자는, 믿는 자는, 따르는 자는 하나님 뭘 믿는 성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하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감도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슨 도장이냐?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도장이다. 다시 말해서 참되다는 뜻은 진리다. 우리는 지금 진리를 읽고 있고 진리를 마음속에 넣고 있고 진리 속에 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제 묵상했는 내용이고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린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어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죽을 지경에 빠졌을 때 탁 살려준다면 이 사람이 나를 살리러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사건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그와 같은 자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를 몇 명 삼았냐면 5명 삼았다고 지금 요한의 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관복음 다른 거 다 보면 12제자를 데리고 있고 나중에 뒤에 가면 12제자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이러면 5명에다가 다른 제자 7명을 더해서 12명을 지금 데리고 있구나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니까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요한도 부지런히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이 세례 주는 것보다는 적다. 사람이 적어서 그렇느냐? 물이 적어서 그렇느냐? 물도 사람도 많지만은 숫자가 적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13명이 세례 주는 거하고 세례 요한 혼자 주는 거하고 당연히 차이가 나죠. 근데 세례 요한은 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지 않고 지 혼자만 줬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주라고 하는 명령만 하는 거지 권세는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했던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보다 많다 하는 게 옳은 겁니까? 요한은 세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는 거죠. 어렵게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흥해야 된다 이 말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기까지 흥해야 되는 거고, 쇠해야 된다 이 말은 옥에 갇혀서 죽기까지 쇠해야 된다, 그런 말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뭡니까? 왜 요한도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어야 되냐? 세례 요한은 세례 베푸는 목적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하려고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와서 나 세례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세례를 주고 해야 되는데 그 세례의 뜻이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세상 사람들하고 그 윤리를 다르게 하겠습니다, 맹세하는 조건으로 물에다가 세례를 주는데, 우리가 주는 지금 현재의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집어넣었다 건지는 침례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뭐 세례를 주려고 하면 언제든지 아무 때나 장소에 관계없이 또 시간에 관계없이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또 침례 받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맹세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혼자서 숨어서 이렇게 침례하는 게 아니라 보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러면 세례를 줘야 됩니까? 일단은 물 세례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마음을 돌아서야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보면 이 세례는 에세네파의 입단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의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고, 주로 사두개파는 현 정권 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야당인 바리새파는 인원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리새파가 80%라고 하면 이 사두개파는 한 5%나 7% 정도 되고, 나머지 몇 명 안 되는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였는데, 쿰난 동굴 앞에 쿰난에다가 주거지를 해놓고 거기서 함께 생활을 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를 줬으니까 이 예수님도 세례를 줘서 많은 사람들을 에세네파로 오면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냥 바리새인들 불러다가 막 설교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어제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그렇게 요한의 제자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많다 하는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들었는 줄 주께서 아셨어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제자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예수님이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이 세례 요한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못 잡아요.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바른 말 하지, 그러니까 못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많이 준다, 세력이 커졌다고 생각하면 이제 붙잡혀가지고 문초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겁이 나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아직은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남아 있는데 3년 사역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피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아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런데 이거를 쓰면서 이렇게 적어놓으면
지금 우리는 알지만 맨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예수께서 베푸신 세례를 많이 받고 세례 요한은 그보다 더 적게 받느냐, 이렇게 했을 때 질문이 나오니까 그 질문을 나중에 보충해서 넣은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쓴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넣은 거다 해서 가로쳐서 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이름도 정확하게 붙여서 그들이 구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에 사마리아라는 말이 들어오죠. 그러면 지형적으로 보면 유대 속에 예루살렘이 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하는 그 뜻으로 예루살렘이 나와야 되고, 갈릴리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해야 된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한다거나 유대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일일이 간섭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갈릴리는 왕이 사마리아하고 유대하고 다릅니다. 사마리아하고 유대는 지금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다가, 사마리아와 유대는 본디오 빌라드가 로마에서 직접 통치를 하고, 갈릴리하고 베레아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그림의 지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헤롯이 다스리는 거고, 사마리아와 유대는 본디오 빌라드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은 수리아 쪽에서, 수리아가 땅이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쪽하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크게는 지금 세 가지로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대, 이게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이 말은 갈릴리에서 이제 3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왜 유대에서 안 하고 갈릴리에서 합니까? 물론 갈릴리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사마리아 땅만 지금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고 있어요. 외국 사람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선 어디서 왔는지 그거는 이제 4절 할 때 하고, 갈릴리로 왜 가야 되느냐 하면 갈릴리에서 3년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왜 갈릴리에서 3년간 사역을 해야 돼요? 이러면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9장은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직접 쓴 겁니다. 이 직접 썼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록을 했다는 뜻인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디냐 하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인데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서자죠. 종들의 자녀들인데, 그러니까 멸시를 당해서 저 갈릴리 북쪽에 분배를 받았죠.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함으로써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 거기서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절 말씀이. 그러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 사마리아는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보통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그 지도처럼 갈릴 요,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갔다가 여리고 앞에서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그랬던 겁니다. 이 나사렛에서 지도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나사렛 위에 가면 바로 옆에 가나가 있고 지금 가브나움은 표시를 안 해놨지만 제일 위쪽에 있고 그 베세다는 갈릴리 북쪽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거기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지도로 표시하는 것은 나사렛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건널 때는 지금 벳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건넙니다. 건너자마자 건너는 그곳이 에논이라고 거기서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그 강 건너 베다니가 있고 그 건너에 여리고가 있고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안 나오지만 여리고에서 광야 40년 동안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받고. 그리고 이 밑에 내려오면 베레아 땅에 보면 요한이 옥에 갇혀서 처형당하는 옥이 감옥이 거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베레아는 헤롯의 아들이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갈릴리와 유대는 통치하고 그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지만 이 유대 사람들은 그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면 직선거리인데 요단강을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와야 되고 이런 먼 거리를 돌아가는 이유는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안 지나다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는 원래 세겜에서 북서쪽으로 16km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수도죠. 수도인데 왜 유대인이 잘 안 가는지는 열왕기 하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 하 17장 24절 한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BC 722년. 예,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이게 아수르 땅입니다. 아수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 가 살아라 살기 좋다 그래 보내니까 사마리아에다가 딱 차지하고 자기가 그 주인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기 때문에 예법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예 그걸로 가지 않았던 거죠. BC 722년에 망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722년 뒤에 지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거죠. 이스라엘 거기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은 또 다른 데 다 보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안 갔던 거죠. 근데 사마리아는 언제 사마리아냐면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을 배출하는데 첫 번째에서 다섯째까지는 디르사에서 수도를 정하고 거기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모리 왕조에 들어서서 오모리 왕조가 디르사가 반역해가지고 왕을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오모리가 군사를 이끌고 딱 왕궁 디르사를 가니까 이 디르사 시므리가 막 겁먹고 거기서 불질러가지고 자살해 버립니다. 그럼 왕궁이 다 탑니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나 여기 싫다 이러고 사마리아라는 사람 밭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성을 세우고 사마리아 성읍을 세우는데 19번째 왕 호세아가 망할 때까지 722년까지 거기가 수도였던 것이죠. 그 안에 수가성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5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이름이 세겜이에요. 세겜이다. 세겜. 세겜인데 사마리아에서 동쪽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수가성이 있는데 그 세겜하고 가까이 있는데 그 그림에는 뭐라고 해놨어요? 에발산과 거리심산 옆에 거기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다고 표시를 해놨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6절 읽어볼까요?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준 땅이 세겜이라고 했는데 세겜을 줬느냐, 세겜에 대해서 요셉과 세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37장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야곱이 11번째 아들을 요셉을 색동옷을 입혀서 특별히 일을 안 시키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뭐 그 요셉의 엄마가 마음에 들어서 그 내 아내 중에서 가장 이뻐하다 보니까 요셉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니까 세겜으로 보냈는데 이 형들이 요셉을 꼼쟁이가 왔다 하면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게 되잖아요. 그게 세겜하고 요셉하고 관계가 있고 창세기 48장 22절에는 내가 내 형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네가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지금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총리 대신이 있는 것을 보고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이집트에 가서 요셉을 장자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세겜 땅을 더 줍니다. 많은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 세겜 땅을 더 주게 됩니다. 마지는 자기 첩하고 동침했기 때문에 장남 자격을 박탈해버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장자권을 줘서 세겜 땅을 하나 더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을 해골을 가지고 와서 그 세겜 땅에다가 장사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 옆에 산다는 것은 전통이 있는 땅이고 보통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자부심으로 그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읽었는데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브엘세바에서도 팔고 뭐 거기는 요셉도 팔고 저기 야곱도 팔지만 이삭도 파고 아브라함도 파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중동 지방에는 우물 파는 기술이 최고 기술이었던 거죠. 지금 말하면 AI를 만드는 기술 정도 됐던 거죠. 로봇 기술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기술이었는데 거기에 있는데 이게 1500년 가까이 전에 야곱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가 그 얘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러면 어디에 묻혔는가? 야곱은 여기 세겜에 묻힌 게 아니고 헤브론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니.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그러니까 거기도 상수리 나무 아래예요. 거기에 묻혔어요. 7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물을 길르러 왔는데 6시쯤 됐다고 그래요. 6시는 6을 더하면 12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낮에 온 겁니다. 대낮에 왔다는 것은 보통 여자들은 밤에 와서 물 길러 가서 저녁 먹고 자는데
대낮에 뜨거울 때 와가지고 갔다는 것은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이렇게 낮에 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남편이 5명이 있는 것까지 예수님이 알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절 읽어볼까요? 읽었죠. 예.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가서는 말 안 하고 빨리 지나가 버리든지 안 지나가든지 그렇게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려고 저렇게 강 건너서 오잖아요. 요단강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왔다가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할 때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고 일이 터진 겁니다. 무슨 일이 터졌는지 8절 읽어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물건 사러 간 거는 거래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건을 사가지고 오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 우물은 동네 앞에 있는 거니까 공동 우물이니까 혼자밖에 안 남아 있을 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있었으면 자기 제자들이 얘기하든지 아니면 얘기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예수님은 끓임이 없잖아요. 세상에 어떤 일도 끓임이 없는 분이니까 바로 가서 물 달라고 하는데 물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을 걸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9절 읽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보통 같으면은 얼굴도 안 쳐다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무슨 뜻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맞느냐? 이런 말도 하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꺼리끼는 게 없으니까요. 1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말하잖아요. 네가 찾는 물은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물이지만 다시 목마른 물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주는 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누가 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준다. 네가 물 좀 달라고 하는 그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으고 내가 그것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아들은 구하면 다 줍니까? 다 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해 줍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는 또 그런 아버지도 있다고 뉴스에 가끔 나오긴 하지만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대도 죽여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거나 네게 물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네가 믿음이 있다면 나한테 요구했을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야기가 좀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10절은 한 절밖에 안 썼지만 사실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너에게 주어져서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영생수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합니까? 11절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물을 기르려고 하면 우선 우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두레박이 있어야 됩니다. 두레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릇도 없이 맨손으로 이 깊은 우물에 두레박도 없고 마을 공동 우물에는 두레박이 도르래를 달아가지고 이 누구든지 물 퍼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래 해놨지만 이 공동 우물에는 두레박을 자기가 집에서 가지고 와서 끈 달린 걸 넣어가지고 퍼내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물을 주겠다 이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앞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당신이라고 했는데 이 11절에 와서는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 여자는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이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만나기 싫어하는 그 미운 사람들까지에게도 막 소리를 질러서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서 보라고 그러니까 와서 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여자한테 안 물어봐요. 내가 니한테 안 물어봐도 내가 보니까 알겠다 이러면서 그 하는 이야기가 공간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이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고 그 말을 알아들으니까 듣도록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 세겜도 중요한 지명이지만 이 우물도 야곱의 우물이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의 우물은 1500년 동안 우리가 먹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제일 크게 여기고 있다. 야곱도 먹었지만 그 아들들이 먹고 또 짐승들도 먹고 그래서 이 땅을 사막 같은 이 땅에서 생명수로 먹고 살았다. 그랬는데 이 생명수보다 더 큽니까?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항상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이야기하고 그보다 더 큰 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높고 크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야곱이 크다고 여자가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래 내가 그보다 훨씬 크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솔로몬 그 저기 역대기 열왕기를 읽을 때 솔로몬이 얼마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왕입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왕이 여기 있으니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일일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보다 더 크다. 어떻게 후손이 조상보다 더 크냐? 그 다윗도 예수님을 알고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의 어떤 보다 크다. 왜냐하면 창세 때부터 이미 계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는 거죠. 13절 읽었죠? 예. 예? 예, 아니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읽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가라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영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물인 거예요. 영생을 주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다시 말해서 말씀 속에서 영생하도록 죽지 않도록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죽을까봐 벌벌 떤다든가 말씀을 듣고 고통 속에 산다든가 그러면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당신 이렇게 안 하고 주여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따르고 받아들이면 인간 도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를 닮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하반절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입니다. 말씀은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사망을 이기면 모든 원수를 다 이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원수가 사망입니다. 두 번째 질문, 사망을 이기면 죽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수를 주셔서 죽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믿사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말씀만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나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